예, 아멘. 이어지는 요한복음 집회 말씀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서 참여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 두셨던 비밀한 경륜을 밝히 열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는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나의 구원을 위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 화합할 수 있도록 믿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제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해서 속세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나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산란하지 않도록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형제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0절까지 8장 1절에서 44절까지 진리를 말함으로 45절까지 31절에서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드린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일단 여기까지 단락을 잘라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의 그 마무리 조금 남은 부분은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자료를 해드려서 인심이 가다 다 찾아서 읽으시라고 그랬고 다 읽어보시고 오셨을 줄로 믿고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어제 나눈 그 말씀의 말미 부분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했다라는 말씀까지 해서 마쳤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말씀은 아버지가 둘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한 거예요. 어제
나눈 말씀에서 이어지는 문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참 제자들의 아버지도 있고 거짓 제자들, 믿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거짓 제자들이죠. 그들의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지만 예수님은 실제는 내가 너희가 그토록 고대하고 존경하는 그 아버지다.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참 제자와 지금 거짓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중심인데 그 중에 거짓 제자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이고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라면 이 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유대인들, 믿은 유대인들의 속에 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마귀의 거짓말이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것을 말을 할 때 지금 여기서는 육적인 어떤 아버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은 나를 만났을 때 이렇게 오지 않았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응수를 지금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아버지를 첫 아담, 저주를 들어오게 한 아담이 아니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게 하신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신앙이에요. 특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죠. 그 부자가 음부에서 그런 걸 보면 유대인들의 신앙은 복받은 자손들이다라는 그런 자긍심이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아담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라는 그런 교육을 계속 받아왔었던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것은 믿음 세계의 영적 아버지를 지금 말하는 것이지 육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생각도 사실은 교육은 그렇게 받았지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마귀란 말이냐 이러고 따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진짜 저주를 복으로 바꾼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닌 것이다. 예수님은 대답이 이제 이것인 거예요. 이것은 믿음 안에서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 아버지라는 말은 조상이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다면은 아브라함은 나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장막문에서 만나가지고 영접을 했죠. 뭐 떡과 물을 갖다 주고 소 잡아서 이렇게 공개해 가면서 대접하고 그랬죠.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제 문맥의 전체적인 그 개념 정리는 했으니까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우주 가운데 아버지는 두 아버지가 있다. 구약 성경의 예로는 땅의 흙에서 취함을 받은 첫 아담, 저주를 들어오게 한 아담의 그 자손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구약 성경에 이제 이런 개념을 유대인들도 알고는 있었어요. 교리적으로는 그랬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만 가지고 지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고, 예수님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마귀의 자식일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지금 아버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아버지를 나눈다,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버지 조상이 누구냐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견해의 차이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날 이제 그 기독교계에도 동일한 이런 이제 그 불분명한, 입으로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가면서도 사실은 그 믿음의 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혈통적인 혈통적인 조상과 믿음의 조상의 차이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명확한 분별력이 좀 결여되어 있는 중이죠. 보면은 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저 자매님들 예배당에 수십 년 다니면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요한복음 8장 여기 우주 가운데는 아버지가 둘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30절부터 소급해서 인용을 했는데, 이 말씀을 하시매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죠. 그 말씀부터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그 계보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고, 여기부터 지금 갈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게 참 비밀이에요.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데 죽이는 것이 이게 비밀이죠. 아벨을 죽이는 건 제사장인 가인이 죽이는 것이지, 아벨을 죽이는 건 모르는 사람들이 죽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의 영적 전쟁을 지금 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제 지금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 참 제자냐 거짓 제자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인데, 핵심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의 말에 거하면 거짓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유대인들은 모세를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아주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왔다 이렇게 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그랬는데, 그건 관사가 붙은 진리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혈연 관계에서 어떤 족장의 그 가문에서 부리는 이제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는데, 원래 그 종이라는 말은 지난 일요일 날 우리 마침 홍영재님이 그 저기 증거를 했었었죠. 종, 둘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용어는 노예라는 뜻으로서,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그 주인에게 생사여탈권이 있었어요. 죽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주인에 의해서 팔릴 수도 있었어요. 그만큼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주 상하 관계가 아니고 너무 극명했었어요. 여인이 족장 가문에서 여인이 혼인을 하게 되면은 몸종이라고 하는 여종을 데리고 가요. 여종을 많이 데리고 가는 사람이면 공주라든지 족장 가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몸종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꼭 음식 시중만 드는 거, 원래는 음식을 시중 들어서 서빙한다고 그러죠. 서비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반트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식당에서 음식 먹는 사람들 이렇게 잔심부름 해주는 사람 보고 서빙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영어에 그 서반트라는 그 종이라는 말, 식사 수중 듣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주인은 수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잔그릇, 조금 큰 그릇, 뭐 떠먹을 수 있는 뭐 수저나 뭐 포크나 뭐 이런 것 등을 이렇게 들고 주인이 밥 다 먹을 때까지 이따가 반찬이 뭐 좀 떨어지는 듯 싶으면 한 상보소리에다 딱 놓고서 얼른 가서 주인이 맛있게 먹는 반찬 다시 정갈하게 딱 해서 또 갖다 이렇게 했으면 밥 다 먹을 때까지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을 종이라고 그래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제 밭에 나가서 논밭에 나가서 일하는 종도 있을 것이고 집안 살림을 맡아서 하는 종도 있고 그런데 종들에게도 계급이 있어요. 그 청지기는 그 집안의 모든 종들을 전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주인은 저 아래에 있는 하녀나 어린아이 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뭘 시키는 게 아니고 청지기 종한테 오늘의 일과를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청지기 종이 종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는 어디 가서 뭐를 하고 너는 어디 가서 뭐를 하고 너는 청소하고 뭐 반 내고 등등 이걸 다 일을 분배해서 하고 나서 점검을 할 책임이 청지기에게 있는 거예요. 청지기는 실제로 노동은 않죠. 그 대신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시지를 않고 종의 신분을 취했다 할 때 청지기 종의 신분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부분 은사대로 자기가 맡은 사명을 하는 종들인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거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 사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종의 사회에도 계급 체계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케 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이 문제가 잠깐 슬쩍 나와서 이사야 42장 7절을 인용을 일단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자료에는 내걸 안 했는데 다시 한번 가서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 지금 종이 자유자가 되려면 종 문서를 주인이 찢어버리거나 불태워버리거나 종 자신에게 주고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하기 전에는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종은 종의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 종은 종의 계보, 시종이라는 말은 그 종의 계보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자유자는 자유자의 계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 노선은 두 노선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유자의 신앙 노선이 있고 종의 신앙 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갈라디아 4장에서는 하갈 여종이 낳은 이스마엘의 계보는 종의 계보에 속한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시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마엘 12방백들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마엘의 그 12방백들도 생육 번성을 하지만 그들은 종의 노선이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는 그럼 무슨 종이냐? 율법의 저주에 묶여 있는 종들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에서 해방받는 것이 자유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이런 개념을 잘 이제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 42장 7절 엊그제 인용을 해드렸었기 때문에 오늘 자료에는 다시 재인용을 안 했는데 그래도 읽고 오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자 읽습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 네가는 예수님을 염두에 두는 말이죠. 예수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은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고, 갇힌 자를 그 갇힌 감옥에서 이끌어내서 흑암에 앉은 자들을 또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언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는 종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너희는 지금 감방에 갇혀 있는 중이다, 그 말이죠.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말은 영들의 옥은 신약에서는 그 필라케라고 그러죠. 여러 번 내가 인용을 했기 때문에, 영들의 옥, 귀신들의 처소, 그게 어디냐면 율법 종교 체제다 이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 안에 다 사람들이 갇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실 때는 영들의 감옥, 귀신들의 처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에 속해 있으면 감옥에 있는 자들이죠. 자유를 못 얻은 자들이잖아요. 아니, 기독교에 간 것이 감옥에 들어간 거냐고. 세상 감옥보다도 배나 더 깊은 감옥이에요. 거긴 나오기가 더 힘들어요. 세상 사람은 그래도 나오기가 쉬워요. 세상 사람은. 왜? 양심의 법에 따라서 당신 어제 거짓말했지? 그러면 양심이 뜨끔해가면서 주여 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죠. 세상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피뿌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다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실도 없으면서 그걸 계속 세뇌시키니까 구원 보따리를 큰 거 하나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실제는 구원이 뭔지도 몰라가면서. 그러면은 배나 더 깊은 감옥에 지금 갇히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 무슨 감옥이에요? 인간에 조성되어진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쇠창살로 딱 가로막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제 영지주의 신앙을 잇는 게 이제 구원파 신앙인데,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은 아주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 저희밖에 없어. 거듭나고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저희밖에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는 소리 들어보면 전부 엉터리도 안 닿는 소리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대표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목사님이 자꾸 그렇게 했으니까 저희 예배당에 나오면 당신 구원받은 거라고. 그럼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그냥 세례식 오고 세례증서 줬고 또 교적부 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냐고 꼭 이러잖아요. 세례증서 받고 교적부 내면은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그렇게 계속 세뇌시키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전도를 해보면은 정말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구원파는 꼭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그러거든. 당신 정말 죄산 받았어? 죄산 받은 증거 내놔봐. 거듭났어? 거듭난 증거 내놔봐. 이러면은 그 기독교계에서는 명확하게 가르침 받은 것이 없으니까 증거 내놔보라고 하면 제가 한다 소리가 다 권사라고 모태신앙이라고 이제 이런 소리 나오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좀 말라고. 권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냐고.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냐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고 당신 죄사함도 못 받고 거듭나지 않아서 우리한테 와서 침례 새로 받고 가르침 다시 받아야 돼. 이러면 끌려가는 거지 뭐 이제. 그죠? 내 속에 나는 진리의 말씀이 계시로 깨달아져서 영으로 깨달아져서 위로부터 믿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믿어졌고 성령께서 내 심령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고 확증적인 인정을 해줬다.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하는 건 상관없이 나는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 인을 쳤기 때문에 네가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네가 점검해 주는 사람이라고 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믿어지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인을 쳐놨는데 네가 이랬냐 저랬냐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래야 되는데 자기 자신 속에 확증이 없으니까 성령의 인침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하고 권사니
뭐 모태신앙이 이러고 엉뚱한 소리를 쌓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당신 거듭나지 않았다. 딱 그럼 어떻게 해야 거듭나느냐고 해가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묘지, 공동묘지고 감옥이지만 이제 귀신들이 처소지만 거기도 그러나 세상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오기가 오히려 기독교라고 하는 율법 종교 체제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보다 더 쉽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관념이 조성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쇠창살이냐면 육적 자아라고 이제 흔히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자신이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속에 자기가 갇히죠. 자신 속에 자신이 갇혀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통해요, 안 통해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 열어줘야죠. 뚜껑이 꽉 닫혀가지고 어떤 말을 하면 자기 생각 안에서만 답변을 하고 자기 생각 안에서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내외간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내외간이죠.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내외간이라는 건. 그런데도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정신 세계에 들어가면은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깊은지 이 사람 뚜껑 열으려고 소뚜껑 잡으려고 했다가는 막 저쪽에서 와서 뭐 몽둥이가 와서 이 손을 막 후려쳐버려. 어디다 손대려고 그러냐고 이러면서 막.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은 사람의 뚜껑을 연다 그 말이잖아요. 그 신과 통하게 하려고. 예, 그러려면 지금 그 속에 뚜껑으로 꽉 닫혀 있으니까 어둠이 가득한데 뚜껑을 열어야 빛이 오잖아요. 위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교인들에게 찾아오셔서 뚜껑 열어주려고 뚜껑이 너무 무거운 뚜껑으로 너무 이렇게 닫혀 있는데 내가 이거 좀 열어주러 왔다. 그러면은 내 뚜껑 열지 말라 이거 나를 뭘로 알고 이러느냐 이거예요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믿음이 좋아도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내가 권사님인데 지금 권사를 몰라봐? 권사증 내 보여줘? 막 이러고 앉았으면 아니 찡 필요 없고 당신 지금 권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쇠창살이 돼 있다. 권사라는 거 버려라. 그것이 당신을 구원하는 건 아니지 않냐. 주의 성령께서 네 심령을 빛을 가지고 오셔서 비춰주셔서 네가 영으로 깨달아졌을 때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무슨 권사라는 직분이 너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성질내거든. 또 나 같아도 성질이나 내가 수십 년을 공들여서 그게 권사 딸라면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이요. 그게 수십 년 갖다 바친 것은 얼마며 시간 바쳐 돈 바쳐 정성 바쳐 인생을 거기에 완전히 몰두를 해서 달려왔는데 다 그거 무효다 잃어버리면 성질 나죠. 나 같아도 성질 나죠. 뒤집어졌죠. 거기다 인생을 투자했잖아요. 그냥 젊은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랬는데 그게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 만약 이랬다가는 성질이 안 나겠어요? 나 같아도 성질 나. 나를 뭘로 알고 내 신앙을 이렇게 당신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남의 신앙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예수님과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이 대화 내용이 이런 상태다 그 말이야.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선민으로서 이방 민족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빼어난 민족이요 선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아주 자신하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만 사실은 너희 하는 짓은 너희 애비 마귀가 하는 짓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아주 확정적으로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어. 아 이제 잃어버리니 성질이 나요 안 나요? 나 같아도 성질 나. 사람이 어떤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을 하면은 세상 나라의 어떤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인들을 가두는 처소가 있는데, 죄인들을 가두는 처소가 어디냐면 크게는 세상 나라고, 더 독방, 감옥 중에서 이제 독방에 들어가는 것은 기독교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요. 기독교 중에서도 독방 신세 오래 진 사람은 권사님 된 사람이고 장로님 됐다 이거요. 신앙 연주가 얼만데 모태신앙 하면은 독방에 갇힌 지가 오래된 거지 뭐 이제. 그럼 예수님이 야 너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너를 내가 해방시켜 주러 자유주로 왔어.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원래 자유자재. 우리는 거기다 대고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사라계의 자손이지 하갈의 자손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데서라는 말은 경수 중인 여자, 부정한 여자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가임기의 육적인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여자는 경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갈은 경도를 했는데 사라는 경도를 안 했다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경수가 끝나고 나면은 괜히 남편이 사랑스러워지죠, 갑자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리현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육적인 자녀를 생산할 때는 남편을 사모하게 만들어 놓아야 뭐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리적으로 그런 현상을 일으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은 회개를 촉발시키는 어떤 사건을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괜히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지도 않았는데 경수가 끝나고 나고 목욕을 났더니 괜히 남편이 엊그제보다 뭐 남편 땀냄새 맡는 거에도 좋고 나한테는 아이고 땀냄새 나가 목욕해 그러더니 뭐 오늘은 땀냄새가 오히려 좋게 느껴지고 그럴 수도 있죠. 아닌 체 하느라고 그러는지 왜 대답을 하니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랬더니 애가 생긴 거 아니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 자식 낳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것은 사람이 때가 차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한 상징이 되지 않냐, 그 말이요. 하나님의 행사는 육신의 일이라는 것, 땅의 일, 세상사 일이라는 건 전부 영적인 일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이거든. 그런 걸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유를 주는데, 자유를 무슨 촉매제, 매개체가 있어야 자유를 얻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를 아는 것이다. 진리의 지식이 와야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기독교계에서 여러분 나오세요. 큰 성 바벨론에서 내 백성은 나와라 이러죠.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게 감옥이잖아요. 감옥에서 아까 이사야 42장 7절 읽었는데 감방에서 감옥에서 그 흑암의 감옥에서 내 백성 나오게 하겠다. 이게 예언이죠. 이것은 사실은 신학이 와서는 큰 성 바벨론 교회에서 즉 세상교회에서 나오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언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앉아있는 사람들 자신이 여기가 더 좋다고 하면은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가 더 좋은 사람은 나와도 세상에서 일해서 먹고 살고 경쟁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싫으니까 도로 무언가 죄를 일부러 저질러가지고 자수해버려. 나 이런 죄 저질렀노라고. 왜냐면 거기 가는 게 그게 낫다 이거예요. 거긴 밥은 주니까. 잘 시간 되면 재워주고, 운동할 시간 되면 운동시켜주고. 오히려 낫다 이거예요. 그게 더.
세상에서 막 머리 싸매가면서 경쟁사회에서 이게 막 부딪히고 살고 싶지 않다 이거요. 습관이 돼가지고. 예.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러 내놔도 도로 들어간다니까, 지발로. 그런 사람 많죠? 애써서 전도해놓으면 기독교계가 이렇다 막 설명을 하려면 그 감옥에서 사람 불러내려면 얼마나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해요. 막 침튀기 감사 막 맨날 며칠을 해야 되면은 그건 사실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나와요. 나왔다가도 옛날이 그립다 이거예요. 옛날이. 왜냐하면 거기서는 뭐 좋은 프로그램을 또 많이 실행을 하지. 아무래도 뭐 그 가수들 뭐 모셔다가 뭐 이게 가끔 뭐 그 푸닥거리도 좀 가끔 해주고 또 거기다 대고 뭐 기분이 좀 빠지는 듯 싶으면 보약 먹이느라 이제 부흥 강사 유명한 말쟁이들 뭐 만담 같은 거 잘하는 사람 특히 뭐 이제 이런 사람들 초대를 해다가 또 기운도 돋궈주고 뭐 뭔가 잘 안 되는 듯 싶다 이제 이러면은 기도원 가자 다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북지구장구치가 아니지 뭐 트럼펫 불고 뭐 악기 막 뚱땅거려가면서 뭐 불러 하면은 또 뭐 은혜 받은 것 같고 뭐 가끔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일을 잘 하죠. 그런데 교회 모임에 뭐 나도 그냥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이 아니라 있던 기운을 다 뽑아내는 말씀만 했다니까 힘이 안 난대요. 여기 오면 있던 기운 다 빠지죠. 내가 왜 이렇게 팔팔해지면도 이렇게 돼버렸지? 어느 날 보면 그게 그냥 말씀이 서로 육신의 힘을 뽑아내야 영적인 힘을 강화시키겠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육을 북죽여줘서 혼을 흥기시켜주는 그런 것을 자꾸 가끔가다 해주거든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가 낫다고 도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여기 와보니까 여기는 다 죽은 사람들 같아. 이렇게 보니까 뭐 희마리가 없죠 사람들이. 예, 희마리 없죠. 여기 오면 힘 빼는데 여기는. 예. 뭐 축복도 한 번도 안 해주고 뭐 밥그릇이 죽그릇 된다거나 해서 뭐 해서 하면 그런 안에도 밥그릇 죽그릇 될까봐 불안해 죽겠는데 그렇죠. 들어보니 뭐 그런 소리만 했다니까 힘이 빠지지, 힘이 돋궈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왔다가도 다 간다 이거. 이게 뭐냐면 에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지나가는 자들이다 이거. 지나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그럼 집에 가만히 와 여기 왔다 가면 집에 가만히 있겠어요? 어딘가 또 찾아가서 또 자기에 맞는 자기 기운 북돋아주는 누구를 찾아다니게 마련이지. 뭐 산삼장사도 뭐 하고 저 신만이네 집도 가끔 가고 뭐 다 그런 데 찾아다니는 거지 뭐. 우리가 산삼 먹으면 좋다 해서 먹었더니 별로다 싶으면 요즘에 뭐 오미장가 뭐 그것이 그렇게 기운을 붙었는다면 또 거기 가봐야지 뭐. 이러고 헤매다가 보면 나중에 유리하는 별로 인생을 바치게 된다. 정처 없는 나그네, 영적 나그네가 누구냐 그 말이야 이제. 애써서 불러내와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시도 심판대에 섰을 때 나는 네가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는데 그 어디서라는 것은 신만이네 집에서 왔냐, 오미자 길르는 집에서 왔냐, 뭐 아니면은 힘 빼게 하는 데서 왔냐, 이제 이 말이요. 말하자면 어디서 왔냐 이거요. 네가 내 앞에 올 때. 그런데 육신의 힘 쭉 빠져가지고 영이 강화돼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예. 그래서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느라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육의 힘을 돋궈주는 그런 곳이 영적 감옥이다.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혼축해 하는 잔을 계속 마시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독돼 버려. 음료의 잔을 계속 마시면은 취하거든요. 취하면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이고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딱 기독교에 일단 들어가서 생활해서 권사님 되면요 성경 많이 할 것 같더지요. 영적 분별은 전혀 없어요. 점점 더 어두워져 가지고
맨 그쪽으로만 눈이 열려가지고 불러불러 하는 거 아니면 뭐 기도파 저 동굴 속에 들어가는 파 아니면 불러불러 파 맨 이런 것만 추구하고 그럼 그 사람 그런 데다 열성을 내는 사람한테 전도하면은 맥혀 들어가요, 씨알이가? 안 먹혀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다고 있고, 그리고 또 얼굴 모습 보면 행복해. 얼굴이 매같이 빛나니까. 저 산기도 다닌다고 동굴 속에 들어가, 여자들이 담대하기도 해. 그거 깜깜한데 새벽녘에 그 산속에 동굴 속에 혼자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 거 보면, 참, 그 남자도 아닌데 담대하기는 하네. 그 생각도 나 가끔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막 능력 받아가지고 왔다는 거지, 이제, 그러고 오면은. 목사님은 거기서 일부러 막 소리를 막 외장을 해놔가지고, 다음 주 설교하는 날 들으면 목소리가 쉰소리 이제 내기 시작하면서 쫙 저음으로 깔아가지고 하면은, 이제 능력 받아가지고 오신 거지, 나도 한 형제는 한 번도 쉰소리도 안 내고 바리새인 목소리를 내지를 않고 그냥 몰래 타고난 대로 해버리니까 능력이 없어, 이건 도대체.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걸로 굳어지면은 거기서 나오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과신하거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지적을 받으면 자기들의 그 신앙 상태를 돌아보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너무 무시한다라고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그게 왜 그러냐? 아버지 영적 세계의 근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부딪히는 거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버지가 누구냐의 문제인 거예요. 알고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사야 42장 7절 말씀을 인용을 하실 때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만 이게 된다 이 말이야. 이건 이사야서를 지금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아까 이사야서에 직접 가서 읽은 거고. 포로라는 것은 패전한 상태에 포로로 사로잡혀 갈 수 있죠. 전쟁에서 지면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마귀의 군대에게 하나님이 나라 군대가 만약에 패전을 한다. 그러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죠. 포로로.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을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해준다. 그런 거예요. 그럼 바벨론에서 나온다라는 건 세상 교계에서 기독교라고는 종교체제에서 불러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게 해주는 것을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해준다. 이사야 선지자는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감옥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면은 어떤 상태냐면 눌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눌린다. 감옥에 가둬놔두면은 마음이 편안하지가 못한 거죠. 짓눌린다라는 게 이렇게 짓누른다 이제 이러는데 억압당한다 그 말이잖아요. 억압당한다. 양심이 억눌린다 이거 억압당한다 이거 뭘로? 율법으로 자기 스스로의 양심에서 정죄를 자꾸 받는다 이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뭘로? 진리를 가르쳐서 알게 해줌으로 진리를 믿을 때 사람이 감옥에서 눌린 가운데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시간이 돼서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